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다 같이 24절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 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정용선 집사님, 장효원 권사님께서, 고우주 성도께서, 고용숙 권사님, 이필순 성도, 마두형 성도, 박귀옥 권사님, 전지현, 송희선, 또 박진순, 김용춘 권사님, 조형준, 김조소영 성도, 김명순 권사님, 조근식 권사님, 남재천 강도사님께서, 유래식 정은랑 집사님, 유한나, 유영주 청년도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소원을 썼는데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주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제가 46년 동안 섬겼던 해오름 교회는 남의 집 2층에서 새들어 있다가 180명 정도 모였을 때, 그때 한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고, 870명에서 약 1000명 정도 모였을 때 4500명이 들어가는 대형 성전을 또 건축을 했는데, 지하가 3계층이고 지상이 5계층입니다. 그래서 연건평 3400평을 그때 건축을 했는데, 지하실을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반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이제 98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연 반석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자연의 반석은 지금 미국의 뉴욕의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지역이 다 반석이거든요. 그게 고층 빌딩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 1월 달에 뉴욕에 목회자 그 연합 연수회 그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의 대형 건물마다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4개월 전에 있었던 그 세계 무역센터를 그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이제 테러했잖아요. 그때 거의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 2,800명 이상이 죽었던 것은 그 세계대전 때 일본의 그 공군 특공대들이 술 마시고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에 있는
미국 군함을 이렇게 폭격할 때 자살했거든요. 다 하고 폭탄을 잔뜩 싣고 비행기가 가서 그냥 함께 비행기가 폭발을 당하고, 그때도 거의 한 3,000명 죽었어요. 근데 미국 역사에 3,000명 가까이 하루에 죽었던 일이 이제 2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그 현장에를 이제 갔었는데, 그 현장 이름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듣는 일이라. 그런데 이게 군사 그 전문 용어예요. 그게 폭탄이나 핵폭탄이 터진 정확한 위치를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소방관들이 거의 300여 명이 그때 죽었는데, 소방관들이 썼던 뭐 모자, 뭐 의복, 신발 이런 게 주렁주렁 걸려 있고,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Grace and Peace to you,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대들과 함께 하기를, 뭐 그런 뜻으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령차들이 뒤에다가 성조기, 미국 깃발을 다 꽂고 다니고, 전혀 내가 미국을 여러 번 갔는데 처음 봤던 일이거든요. 건물마다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써놓은 것도 처음 봤고, 모든 성령차 뒤에다가 그게 48개인가 있는 별이 달린 그 성조기를 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하니까, 그 September 11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있었던 그 세계 무역센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해서 5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드나드는 인구가 15만 명이야. 한 도시 인구나 마찬가지. 근데 이슬람 과격분자에 의해서 이제 폭파된 것을 기억하면서 미국이 지금 각성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3가지 있는 걸 아세요? 첫 번째 채널은 직통 계시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또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아하, 신앙은 복수가 아니고 개인적이구나, 단수구나. 읽는 자들이 아니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교수 생활을 한 17년 동안 했는데, 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MDB 과정, 뭐 그 신학원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들어가가지고 출석을 부를 때, 홍길동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 10계명 제1계명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고 내가 이제 그들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올 정도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였나이다. 틀렸는데 1번부터 3번까지 다 똑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신입니까? 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1획도 틀리면 안 돼요. 아멘. 아니, 하나님만이 대문자로 했고 귀신은 까쪼로 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신을 두지 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서 성경을 이 정도로 몰라고 되겠냐고 해서 첫날부터 막 혼내고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 채널은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세 번째 채널이 대자연이거든요. 지금 아마존 유역에 현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됐다 해가지고 그 밀림을 다 없애고 하루에 그 골프장 33개 정도씩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공장들이 들어서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구의 허파라고 생각하는 산소를 공급했던 지역이 밀림지대가 지금 공장지대로 바뀌면서 엘니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수면이 높여지면서 웬만한 섬이 다 바닷물이 잠기는 시대가 됐고 기후 난동 시대가 됐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그 다음에 자연이 인간을 훼손한다는 걸 그냥 공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간접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 미국은 1620년 9월 17일 날 청교도 120명이 66일 동안 대상을 건너가서 첫 번째가 성전 건축,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자기 집, 이렇게 프라이오리티, 즉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했던 미국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지? 왜 이런 시련을 당하지? 이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 딱 가가지고 어떤 영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나는 영감이 팍 왔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 US 달러 지폐에 인가드에 트러스트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써놓던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 이런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던 미국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영감이 팍 오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아멘. 열심이라는 말은 히랍말로, 그러니까 헬라말로 엔데오스거든요. 엔은 영어의 인이에요, 인. 데오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우리말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열심은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약간 미쳐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미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미국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딱 생각하니까, 그동안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대통령 됐다가 그때 1963년도 그때 존 F 케네디가 40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되면서 뭘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우리나라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왜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 포스트 넘버1으로 교과서를 채택해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존 F 케네디가 모든 미국의 국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 넘버1, 텍스트 넘버1에 성경 공부를 폐지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이게 역사적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을 이게 지금 통과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17년째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 결혼풍회라고 하는 이 장로님 교수하고 같이. 지금 그들이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영국도 독일도 다 동성애법 통과했는데, 선진국 다 통과했는데 그들이 구실이 뭐예요? 인권을 앞장세운 거예요. 인권. 동성애들도 인권이 있잖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이 동성애들이 뭘 요구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고쳐라.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고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성서공회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법 통과하려고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신자들이 반대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17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서명해서 10만 명 이상 그 서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다 서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교회는요 다수가 원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면 가야지. 성경에 가라사대 이러면 가야지. 무슨 백성이 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12명의 정통 가운데 10명이 가나안에 갔더니 아낙 자손은 개구리에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싸우면 져요. 그러면 아니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 가서 죽어요? 우리는 한 장관을 세워야 돌아가게요. 그때 모세가 그러면 교회는 민주주의로 해야 되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갑시다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그랬지? 아멘. 12대 2요. 850명의 450명 바알 선지자와 400명 아사랴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가 혼자 싸워도 이기잖아요. 하나님 편에 누가 선느냐가 중요하지. 몇 명이 원한다고 그 길로 가요? 다수가 원한다고 그 길로 가요? 아니요. 나 홀로 남았어도.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나만 홀로 남았어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딱 21절에 밝혔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선지자로 또 했거든요. 선지자가 뭐예요? 이게 한문이잖아요. 먼저 선 알지 사람자. 먼저 알았다. 어떻게 알아? 계시를 받아서 알지. 그래도 난 너희들 모르는데 다 나가. 그리고 천국문에서 쫓겨날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 행하고 많이 했는데 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어? 문제는 사람을 위해서 했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냐고. 바로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성을 하고 비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다 무너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한말로 말하면 불법이 뭐냐? 불법이 아니불 법법. 법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아니잖아. 여기에서 이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노미아,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뭐 직통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성경에 있는 말씀 빼버리고 없는 말씀 더해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있는 말씀만 빼버리고 없는 말씀은 더하고 더하게 빼게 다 하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천지가 변화해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유대 교인으로서 열심을 낸다고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더 많이 전도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다고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은혜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야지 우리가. 아멘.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 교회 크게 부흥시켜놓고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고 그렇게 해놓고 왜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 잘 될수록 겸손해야지. 아멘. 침을 잔뜩 실은 소리는 소리도 안 나. 빈소리가 요란하죠.
깐복이는 고개 쳐들고 익은 곡식은 고개 숙이고. 오늘 우리는 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사업이 잘 되고 11조 수백만 원씩 바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에는 누구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제 자기 집에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자기 친척들, 자기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올 때 엎드려 절을 하니까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겸손하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랍니다. 놀라.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지금까지는 유태인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방인, 원래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원래 유태인으로서 로마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 불법인데 천사의 지시 때문에 여기 왔다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시대는요 선택받은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한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을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 그때 지배국이었고 유태인은 비지배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 사이예요 사실은. 그리고 유태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을 성경이 금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왔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이들이 받은 성령이 똑같은 성령인데 이들도 다 물세례 받게 해서 주 안에 형제가 됐다. 그리고 하나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아멘.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이냐?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안의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1호까지 합병증으로 병원에 14개월을 입원을 해서 뜨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엄마는 나를 위해서 금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노명옥이라는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해준 거예요. 남의 자식인데. 이게요 혈통적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나는 그 은혜를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됐는데 왜 성도들이 몸이 아프서 난치병 걸리는데 나는 3일 동안 금식기도 안 하지? 고작이야 뭐야 하루만 해주지? 너는 아직 멀었네. 나는 그 전도사님 따라가려면 멀었는데 맨날 이렇게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적인 멘토였던 그분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됐고, 내가 그분 본받아야지. 몸이 아픈 분들 나도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 금식할 때 너 금식해 주지. 나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찾아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무슨 이런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 우리 삶의 의미가 제 목적이 다 거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요 다른 건 다 없는데 예배만 있어요. 찬송만 불러요. 아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날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왜 주일날 아들 면회를 왜 가야 하냐고. 우리 집 사람은 여보 믿음이 약한 사람 받으면 상처받으니까 그 소리 하지 마는데 나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말만 들을 때만 듣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더니 아니 듣지. 우리 권사님이 글쎄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안 보여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들 면회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왜 다른 날은 안 가고 주일날 가냐? 다른 날은 돈벌이 하려고, 돈 벌러 가고,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니까 도둑질 하냐? 아니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그냥 이치마이라고 저 내 말씀이야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예배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람 사랑인데, 그 우리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느 한 집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용신을 할 수 없다는 게 몸을 움직일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중풍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 이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친구가 예수님이 난치병 고치신 분이니까 데려가자 해가지고 들것에다가 네 사람이 들고 이제 왔는데, 아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 지붕을 뜯어버렸어, 남의 지붕을. 그래가지고 달아내렸어요. 두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내렸고 두 사람은 천천히 내렸다. 그러면 아이고 병원으로 갔다가 낙상해서 죽을 뻔했는데 똑같이 내렸어. 그냥 엄벌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냥 하나 둘 해가지고, 그때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복수적인 믿음을 그때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병을 먼저 고쳐준 게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이것부터 먼저 선언하시고, 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가잖아요. 아멘. 그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놀라다는 말은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경험으로도 말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분. 제가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 그 달동네에 사는 조한혜라는 집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돼서 우리에게 뭐 힘이 하나도 없고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설교 시간에 뭐 졸고, 몇 년만 기진한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저 문에 섰다가 이렇게 그분이 나오길래 집사님 어떻게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잠깐만 남으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40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병 고칠 그 목적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전혀 없던 병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가지고요 복수가 차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오줌도 빼내고요, 그냥 요새 그런데 의사 하는 말이 간암 말기에다가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신장도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수도 차고, 그래서 앞으로 뭐 며칠 못 살고 세상 떠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고 절망적인 말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제 절망이 와가지고 얼굴 색이 뭐 사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었대.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났대.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났대. 그 말씀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님이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저는 이제 믿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으니, 지금 내 마음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렸잖아.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으니 하나님이 살릴 것이니
그러면 특별기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특별기도가 뭐예요? 철야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골라잡아 해. 그리고 이제 인사해서 보냈더니 좀 있다가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더러 특별기도 하라고 해서 내가 내일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좀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한번 해봐봐. 웬만하면 다 사모님을 끌고 들어가서 금식 같이 하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갑자기 금식 3일 내가 어렵거든요.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제가 한 개씩만 그냥 참여할게요. 희망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라겠으니까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밥을 해놨는데 내 밥만 딱 올려놓고 자기 밥은 없어. 왜냐면 어제 조집사하고 약속했잖아요. 나도 착한 사람이요. 혼자 처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안 들어가더라. 아내는 금식하는데 나 혼자 처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금식을 했고,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야. 아내는 금식을 하고. 그래서 3일을 이제 했어요. 억지 금식이지, 억지 금식이야 나는. 아내가 이제 안 먹으니까 나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에는 위로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이제 3일 금식 끝나고 목요일 날 이제 갔어요. 한 사람 옆에서 이제 숨을 막 몰아쉬는데 곧 죽을 것만 같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배는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찬송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걸 부르는데 막 이 환자가 우는 거예요. 야, 이 혀가 굳어서 말은 못하지만 청각은 살아있어가지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의 가사가 마음에 찔렸나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그 2절을 주 나를 받게 하시면 그걸 3번이나 불렀어. 3번. 이게 계속 우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은 은혜를 받을 때는요 가사를 계속 불러줘야 돼. 그래서 계속 불렀어. 그때 막 징징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분도 살리겠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막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다 울었어. 이제 막 눈물은 전염성에 강해. 그러니까 누가 하나 울면요 같이 울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켰어.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남산처럼 부풀어 오른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손 얹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기쁨이 충만해 내가? 아니 환자는 그냥 계속 울고 있는데 나 마음이 그냥 기뻐.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주기도 나겠습니다. 그러고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예. 하여튼 토요일 날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목요일 날 목사님이 신방하고 갔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안수기도 받고 난 이후에 저희 남편이요 혀가 굳어가고 말을 못하는데요 손짓을 하면서 빨리 바지를 벗어라 그러고 뭘 갖다 대라고 그래서 밑에다 댔거든요. 근데 썩는 냄새, 송장 썩는 냄새 나는 오줌을요 목요일날 오후부터 눕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날 눕지 토요일날 눕는데 오줌을 눕기만 하면 이게 배가 쭉쭉 내려가가지고 다 꺼져버렸대.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대. 그리고 혀가 굳은 게 풀렸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보고 싶어서 갔어. 신방 오래 가서 가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가서 보니까 진짜 눈을 뜨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환자가 목사님 막 울어버리니까 나도 막 같이 울어버렸어 그냥 같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썩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 죽은 송장이 살아났는데 이 사람도 살려서 감사한다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와버렸어. 교회를. 아멘. 여러분 내가 이럴 수가 없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옆에 함영자씨라고 구멍가게 하는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그 가족이 몽땅 나왔어. 그 뒤에 사는 김재순 씨 아줌마가 다 나왔어. 옆에 사는 이옥자도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암병 환자 고쳐진 바람에 세 가족이 몽땅 나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됐어. 교회 부흥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때부터 우리 해오름교회는 소문이 났어. 그 교회 가면 암병 고친다고. 그래서 암병 환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어.
근데 다 안 고쳐졌어.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또 고쳤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려갖고 전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죽게 만들고.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안 죽어. 다 회개를 시켜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 웃고 죽고 그렇게 만들지.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들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그것은 경험담이겠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았냐면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 이론적 지식으로 알아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알자를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다요. 경험적으로 알다. 아멘. 체험을 해봐야지. 기도하면 돼. 본인이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그만할 수 있어요. 주님은 병을 고쳐, 난치병 고쳐. 본인이 난치병 고침을 받아봐야 하나님 난치병 고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야 복 받아. 그럼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그만할 수 있다고. 아멘. 여러분, 경험적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냄새나는 사람도 가까이 가야 되지,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그게 사랑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라면, 내 형제라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왜 나는 눈물이 없으나? 그 사람은 울고 있는데 왜 나는 웃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은사 받았다고 자기 자랑하고,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계 당파가 생겨가지고 싸우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 너희들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능력을 행해란 말이에요. 능력.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 본체신데도 인카네이션, 즉 도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걸 인카네이션 하거든. 도성 인신했다. 예? 그분이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가 끝난 이후에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더니 옷을 막 손을 거서 붙이고 저희들의 발을 막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선생님 우리 발을 씻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 그러면 나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손발을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 이거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지. 그리고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섬겨줘야 되는잖아. 아멘? 섬겨야지. 섬겨. 왜 성경을 받는다고? 왜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래?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아멘.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신방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못 도와줘서 아니고 그래야지. 교만이 들어가니까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리고 인사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건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첫째는 예배 드리고, 둘째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아? 힘써야 돼. 힘을 써.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까지 일정하니. 아멘. 새벽마다 아침이 돌아오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고난 자체를 보지 않아요.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지.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요 십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막 욕먹고. 내가 군대 가가지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얻어맞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많이 얻어맞고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향해서 너 그래도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요. 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새끼 봐, 여기가 너네 안방인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소대장에 들어간다. 김하사 왜 이렇게 두들겨 패냐? 이 녀석이 얻어맞고도 교회 간답니다. 야 임마, 얻어맞고도 간다는 건 진짜야, 보내!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교회부터 갔는데, 그날 얻어맞고 가는 날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이 없어. 그날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 이거 막 목사님 말씀 막 아멘 다 나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날처럼 얻어맞아야 은혜가 되는구나. 그거 내가 깨달았어. 큰 얻어맞는 날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때가 없어. 아멘. 그래서 너 그럴수 너그라고이다. 이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부터는요 소문이 났어. 그러면 천학 중에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 놈이니까 주일날 절대로 사역병에서 빼.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를 할 때까지 사역병 안 걸렸어 주일날. 왜? 저놈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 놈이니까 그 주일날 사역병 넣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역병 안 걸렸어 나는. 그러니까 한번 죽도록 얻어맞아 봐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대로 믿자. 우리 교회에 이대를 졸업한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슈퍼마켓을 이제 하나 개설한다고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와 거기에 진로 소주가 박스로 있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집사님 내가 축복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요놈을 술이 자꾸 보여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술 안 파는 슈퍼마켓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그 11주도 바치고 그런데 술 많이 이익이 남거든요. 장사꾼으로 교회에 다니지 말고 술 팔지 않는 슈퍼마켓 한번 해봐봐. 그럼 하나님 책임져 줄게. 그런데 그 슈퍼마켓이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슈퍼마켓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그런데 안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 만에 3천만 원 웃돈을 받고 넘겼어. 한 달에 3천만 원 어떻게 벌어? 못 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3천만 원 웃돈 받고 넘겨주도록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니까. 장사는 안 됐어. 술 안 파니까. 그런데 3천만 원 받았어. 이걸 3천만 원 언제 벌어? 못 벌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 가는 것 같은데 손해 안 가게 만드신다고. 아멘.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를 신뢰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전도 회장인데 새벽기도를 안 나와. 그래서 그때 제가 봉고차를 몰고 가가지고 배를 눌렀더니 안 일어나. 그래서 대문을 발로 찼더니 대문이 부셔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소문이 났어. 교회 집사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대문 부셔버리고 다닌다. 전학종 목사.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면 대문 부셔버리는 목사로 내가 소문났어. 그렇게 내가 목회를 강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강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붙어 있는 놈들은 다 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출신들이 100명이 사명자가 나오고 100명이. 아멘.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서 너무 지독하다고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냐? 말씀대로 외치는데. 아멘. 여러분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야단친 게 사랑이요. 아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요. 아멘 아멘. 설렁탕 그러지 말고 진한 곰탕을 좀 끓여봐.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면 안 돼. 눈치껏 하면 안 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막 그 찬송 부르고 하면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니까 간다. 주일날은 천하 없는 일 있어도 나는 안 해.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들어간대.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삽시다. 믿었다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한은 이 나라 절대 동성애법 통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이며. 제가 오늘 오면서도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
예?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세계 2차 대전 후에요, 우리나라가 아이고 필리핀의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러 갔더니 대통령이 안 만나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그때 많이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사정사장이니까 광부 보내달라, 뭐 간호사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외화벌이를 그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져 버렸어. 아멘? 작년에 내가 일본을 갔는데 10년 전 보수하고 지금하고 똑같더만, 안 올라가지고. 30년 전에 일본 가가지고 코끼리 밥통 안 사온 사람이 없었어 그때. 근데 지금 중국 가봐, 일제 안 사와. 대한민국 밥솥 전기밥 다 사갖고 와. 아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가 발달한 나라가 없고, 그냥 지하철이 발달한 나라도 없고, 그냥 버스 스탑에 가면 앉으면 겨울에 그냥 따뜻한 궁둥이가 따뜻한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민 가지 말고 그냥 살아. 아멘.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아멘.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저는요, 지금 나이가 82세인데 제가 4세대를 살았어. 제가 태어나자마자 일제시대잖아요. 그때요, 신발이요, 나무로 된 신발, 게다짝이요. 그 다음에 나온 신발이 집신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검정고무신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운동화요. 지금은 구두가 나왔어. 내가 그런 시대를 다 살면서, 야, 짧은 이 100년 안에 이렇게 발달한 나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요, 양반 쌍놈 계급이 있었어. 그래서 천방, 지추, 마골피, 7가지 성씨는요,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총회장 돼가지고 오락해서 대통령 오락해서 갔는데, 그때 지덕 목사가 갔어. 그때 조선시대에 났으면 지씨는요, 쌍놈이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지덕이 이 침례교회 총회장 돼가지고, 그건 나의 아버지 빨이 돼가지고 갔어. 지금 피종진, 옛날 조선시대의 피씨는요, 쌍놈이요. 지금 피종진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 이게 다 누구 덕이냐면 예수님의 덕이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천방지추, 마골피가 사라졌고, 양반 쌍놈 다, 주색잡기 다 사라지고, 성교들이 와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면서 우리나라 발전했는데, 아멘. 우리나라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다 선교사의 도움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가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 이렇게 된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기도 제목, 주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상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